우리 주변에 보면 참 모자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모자라는 것이 있고, 일주일 살다 보면 일주일도 모자라는 것이 있고, 한 달 혹은 1년을 살다 보면 사는 날 중에 충분히 채워졌다라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왜 이렇게 모자라는 게 많냐,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모자라지 않고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넘쳐나요, 막 우리 교회 이름처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모자람 때문에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남을 협박해서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수천억을 꿀꺽꿀꺽 삼키면서도 안 삼킨 것처럼 뻔뻔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넓은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땅 하나를 갖다 못 차지해가지고 그 작은 나라를 침공해서 독식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까지 모자람 때문에 한숨을 짓고 한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바라기는요, 그 모자라는 것은 올 한 해로 좋겠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용시가 안 됐기 때문에 2023년 그 해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좋은 이름, 서울에서 풍성한 교회, 우리 서울 풍성한 교회처럼 여러분 삶이 풍성하고 부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채워주겠다, 넉넉하게 주겠다, 모자라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뭐라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채움이 여기서 나왔어요. 채우시리라. 뭐라고요? 너희 쓸 것을 뭐라고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지금 모자란 것 같아도 채워진다는 보장만 있다면요,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지금은 좀 아프지만 낫는다고 생각하면 기대가 있잖아요. 나을 것에 대한 기대. 아프고 힘에 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자고 나면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라는 소망이 있다면요, 아파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보장이 없는 거야, 채울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절망 속에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채워줄게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채워주신답니다. 아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 야, 내가 채워줄게, 내가 보장해줄게. 그러니까요, 이 4장 19절에서 이 채우시라는 이 말을 갖다가 헬라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 1%도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채워질까? 정말 그 사람이 올까? 정말 그 사람이 나을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막 의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야, 채워준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의심하지 말라니까, 단 1%도 0.0001%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그 앞에 쓰이는 단어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이란 말 자체가요, 놀란 은혜예요. 19절에서 모든. 여러분, 이 모든 건요, 지금도 채울 것이고 앞으로도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움은요, 어떤 일순간만이 아니라 지금도 미래에도 여전히 채워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떨 때 그렇게 채워주시죠? 모든 걸 채워주시죠? 1%도 의심할 것 없이 그냥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체험의 복을 주시는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다. 뭐가 간단하냐? 그것은 해답을 보여주는데 이미 13절에 우리에게 해답을 먼저 주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이 능력 주신 자를 갖다가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 한번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표현해줘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 여기서 능하게 하신다는 게 능력 주신 자라는 표현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시니.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말 있으면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에 힘센 팀을 먹으면요, 우리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가장 센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센 사람도 아니고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라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보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 체험 받기 원합니까? 사람마다 다 채워지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저도 꿈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꿈에도요, 소원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이에요. 질적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영적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질적 성장, 양적 성장. 할렐루야.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개인마다 소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 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쓰실까? 우리 앞에 대은이도 있는데, 대은이, 저 뒤에 있는 우리 하은이, 저는 우리 청년 희은이에게도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 희은이를 갖다 멋지게 쓰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탤런트,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은요, 쓰임받는 은혜거든요. 보통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제목을요, 잘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쓰임받는 것 자체가 체험으로 나가는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 입에서도요, 목사님 우리 기업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육 갔더니 목사님 너무 잘 됩니다, 너무 잘 됩니다 그래. 어떤 기업은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갔더니 막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났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잘 되는 길이었다고 말해요. 막 4대 모든 방송마다 다 떠들었던 그 불난 소식이었는데 1000평이 다 타버렸고요. 옆에 있는 공장 다 탔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잘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가 잘 됐냐 그랬더니 불난 게 잘 된 게 아니고 불나서 이런 게 잘 된 게 아니고요, 불을 통해서 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그 회장이.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교회도 우리보다 더 작아요. 더 작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불난 다음 날도 주의 전에 와가지고,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화재 이후에 검사를 하잖아요. 화재가 왜 났는지. 다행히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났으면 절망해야 되는데 불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면서 전화한 데는 어디냐면 담임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목사님, 불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담임 목사를 위로하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갖다 걱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체험받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영적 은혜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 기업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 소식들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목사님 또
다 계약됐다는 그런 은혜 소리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진급되는 은혜, 그런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급 좋잖아요, 그죠? 진급해야지. 우리 여봉 자매도 진급됐나요? 그런 거 없나? 진급했으면 좋겠어. 장기 고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되는 거지, 정규직.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저는 우리 홍석이 볼 때마다 기대가 돼요. 절제만 되면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만 되면 정제되는 게 중요하겠지. 실망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가끔은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군에서 진급이 너무 빨리 됐어. 너무너무 잘 됐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이들은요, 올해는 좀 제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분들 건강 회복의 은혜도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체험을 누려야 할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문제 체험, 자녀들의 문제 체험, 직장의 문제 체험, 교회의 영적 질적 성장은 체험, 다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채워져야 될 부분들. 여러분, 제가요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가 주신 은혜 체험에 주가 주시는 능력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물질의 체험을 갖다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사는 거지 비물질 세계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잖아요. 또 우리는 물질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펌프질 공급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셨네요. 또 주셨네요. 또 주셨네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2022년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가장 열악한 해였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가장 열악했고 예배드릴 횟수도 가장 열악했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셨던 은혜는요 1915년 11월 추수감사절 이후로요 최상의 은혜를 갖다 맛보는 그런 해였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었어요. 새가족 등록도 많지 않았지만, 오히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가 작년 소구 여신 예배 때 선포했던 대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뭐라고요? 물질 세계 안에서요. 여러분, 그걸 누리실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은요 저나 여러분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딱 확신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기만 한다면 은혜의 체험은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온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감사의 은혜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요. 뭐라고요? 처음에 받는 모자라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채워주셨는데 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늘 없는 것처럼, 늘 모자란 것처럼 말하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주의 전에 살면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삶의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아내만 봐도 그래 우리 아내가 최고야, 옆에 있는 남편만 봐도 우리 남편이 최고야, 우리 자식놈들이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너희가 최고다야,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모자란 건 많다, 입에 달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평생을 모자란 가운데 사는 거고 평생 불만족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만족합니다, 이 고백에 그걸 갖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이에요. 한번 제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한다, 만족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요 삶이 뒤엉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분쟁과 다툼의 소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족하다 보니까요 감사가 절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만족하기를 배웠던 바울의 삶은요 사실은요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11절 이후 12절에 따라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거지 같은 삶도, 저 대구원에 구중구를 사는 부자 같은 삶도 나는 잘 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는요 이렇게 도고백합니다. 나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아.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사는지 난 비결을 다 배웠어. 그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가? 바울이. 어떤 삶을 살면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들었던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저 최고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좀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서울대학교가 있지만 그 당시에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을 다녔을 만큼 그런 명문 문화의 학생이었었습니다. 스승은 최고의 학파였었습니다. 가진 게 최고였었어요. 가지고 있는 신분증도 최고의 신분증, 로마 시민권이었었어요. 혈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문 괜찮습니까? 가문, 여러분 왕족이에요. 왕족. 이스라엘 첫 번째 왕족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 여러분 남유다가 만들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에 끝까지 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지켰던 것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왕족이에요. 오늘날까지 유대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냐?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헌신, 수고, 애씀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정말 거지 산거지 이런 거지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파서 굶어 죽을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다 그랬으니까요.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괜히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는요 그걸 다 경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그는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집에서 안빈낙도 즐거움을 누릴 때가 아니고 선교사로 쓰임받을 때, 안디옥에서 빠이빠이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곳곳에 선교사로 쓰임받을 때 그는 가장 가난했었거든요. 그는 남들이 주지 않으면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요 나는 굶어 죽을 뻔도 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배고픔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배고픈 거. 우리 배가 너무 불러서 문제지 배고파가지고 막 배를 움켜쥐는 적은 거의 없잖아요. 옛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래 봤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사도 바울은 전문가네. 전문가. 어떤 전문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전문가, 빈곤에 처할 줄 아는 전문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내는 사람.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내는 사람. 꼭 저 같아요. 우리 큰 어머니 말씀처럼 바위 위에 갖다 놔도,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다고 했던 그 말이 오늘 바울의 삶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부자로 살 때 바울은 배를 두드려 했습니다. 선교사로 살 때는 배를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넘치는 부요함,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의 부요함도 그의 배고픔도요 그가 가는 사명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만족 때문에. 만족, 자기 삶의 만족.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그래서 나는 만족한다, 자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모자란 것이 있어도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박수 쳐줘야 돼요. 조금 모자란다고, 조금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되도록 멀리하는 게 좋아요. 원망은요 커져가는 힘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던 자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점령에 커져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한 사람은요 되도록 멀리 있는 게 좋아요.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야,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게요
일용할 양식 주심이에요. 아멘. 일용할 양식.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족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있을 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잠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아굴의 잠언이 그거 아닙니까? 나로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어서 야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는 게 뭐냐 했을 때에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왜? 부자하면 죄 짓고 너무 가난해도 죄 짓고 죄를 안 짓는 비결이 뭔가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 하루하루 채워주는 하늘 만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 자체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기 원하고 감격스럽기 원합니다. 만약에요 일용할 양식이 들어왔는데 일용할 양식보다 좀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요 또 다른 이들도 그랬어요. 어떤 삶이냐? 나누는 거예요. 나눔 계속 나누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바울을 갖다 최상으로 섬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 번만 섬겨도 만족스러울 텐데 두 번이나 섬겼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 고백입니다. 이건요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이 힘들 때 함께 힘들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외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빌립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바울의 연보, 다른 말로 하면 선교비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갖다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외면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는 참 나누기도 잘하는구나. 고맙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IT에 우리 서명 전사님 가 계시잖아요. 저한테 카톡이 2번 정도 왔는데 전사님께 이런 사역 보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서울 풍산교회가 마지막 날 전사님이 가실 때에 선교 예물을 쳤는데 아주 정말 과분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요 민망해서 금액을 안 써야 되는데 금액을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요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을 보내셨더라고요.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후원금을 선교사님에게 드렸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드렸습니다만 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거저 전사님을 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많이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여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백하면서 같이 나눴더니 아내가 여보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두 딸이 아빠 내가 좀 더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말씀 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십시일반으로 전사님의 그 사역비를 다 채워주셨어요. 금액이 정말 컸습니다. 너무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희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이 섬겼던 그 물질들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어떻게? 후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IT 거리에다가 태양광으로 등들을 달아주었더라고요. 가로등을 태양열 지별판 해가지고 거기다가 등을 달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프리카 그런 데 많이 하는 거거든요. 선교사들이. 근데 IT에 그걸 하더라. 그래서 거리가 밝으면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약한 마음에 전사님 필요한데 좀 쓰시지 어떻게 그렇게 잘 섬겼습니까? 너무 잘했다고 제가 이렇게 칭찬해 드렸어요. 왜요? 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2년에 우리 교회는 전체 예산의 약 15% 정도를요 선교비로 지출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비 지출하는 교회가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2%, 3%도 지출하지 않습니다.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15%를 선교비로 지출했습니다. 제가 작게 잡아서 15% 정도입니다. 교회 건물 임대비로 우리는 관리비 지출 약 25%를 차지했거든요. 전체 예산의 25%가 관리비 건물 임대료로 나갔습니다. 뭐 장비 운영비 이런 거 빼놓고요.
절대로 쉽지 않은 15%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나눔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자라오고 교회 운영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은혜의 섬김이나 은혜의 나눔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눔을 실천한 빌립보 교인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체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이에요. 제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말이, 빌립보 사람들아. 사실은 성경 이런 표현 잘 안 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대로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는 도울 자가 없었어. 나를 도운 자가 없었어. 마게도냐에서 막 사도 바울 오라고 막 환상제 보여주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경비 여비잖아요. 선교는요 전적으로 여비거든요. 선교는 전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도왔다야 빌립보 교인들아 막 하면서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툭 말씀을 들어줬을 때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갖다 증축한다고 하는데 스톱되어졌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17만으로 막 예물을 보내주셨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저희 교회가 여러분이 헌신한 것 또 교회가 보탠 것보다 더 많은 예물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추가로. 뭡니까? 나눴더니 더 큰 나눔의 은혜가 생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다니까 막 손이라도 들면서 내가 도울게요, 내가 도울게요, 내가 도울게요 막 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감사의 고백이 된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두고두고 감사. 하나님 채우시는 원리는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에 계속적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서 땅에 가득하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더 주는 것, 더 주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서 땅에 가득하네. 영적 원리.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었고요, 이것을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나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나누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났었죠.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12왕주 넘쳐나는 은혜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은혜 체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2023년은요 많은 매스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자랄 겁니다. 모자랄 겁니다. 내년은 더 어려울 겁니다. 주가는 더 바닥을 칠 겁니다. 경제는 더 불황이 될 겁니다. 이번은 몇천 명이 감원될 겁니다. 막 오늘도 뉴스 대서특필되는 게 뭡니까? 은행 직원 그 시중에 큰 대형 은행들이 4천 명, 6천 명 정도가 감원된대잖아요. 막 다 퇴사된대잖아요. 여러분 은행 직원들이 날아가면요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그래 좋은 소식이 거의 없어요. 가진 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거리낌이 있고 부족한 것 때문에 헌신해서 너무 힘든 그런 삶이 있다고 사람들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계속 이런 말들이 사람들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가정도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걸 뻥튀기 해서 치밀서 봉대해서 막 말하기도 합니다. 당장에 다음 달부터 전기세만 해도 4,000원이 가정당 더 부담을 해야 된다잖아요. 괜히 잘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폐기했다가 그 폭탄이 이제 우리에게 막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가면서 점점 더 올려야 된다잖아요. 이런 소식들이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들어. 마음을 찡그리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다. 때로는 힘에 겨울지라도 때로는 지갑에 정말 동전밖에 굴러다니는 게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그것이 채워지는 영적 은혜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에는 생명을 바친 바울의 삶이 드러나며 예물과 봉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한 여인의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두렵더니 것이죠. 바울은요 나눔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쓸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주께서 말씀하신 곳에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두렵던 전제사를 드렸던 한 과부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들을요, 예수님께서 두고두고 전하고 계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년에 모자란다고 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움츠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 기회를 피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은 영적 화실 속에 더 힘차게 달려나가는 은혜가 저 이런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게 채워주셔서.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안 나와요. 벳세다 들판에서 계산기 두드렸을 때 답 나왔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면 오병의 기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요? 믿음 안에서 고백할 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제 자신의 얘기에서 제가 올해 2022년도에 감사 예물로 올려드린 그 감사통, 사랑의 감사도 찾던 예물이 거의 100만 원이었었습니다. 제가 혼자 채웠던 것들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더했더니 또 다른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 다른 감사가. 뭡니까, 여주에서 신목사님 우리 집에 가정 예배 좀 드려주러 오시면 안 됩니까? 갔더니 제게 주시는 선물 따로 챙기고 교회 예물 따로 챙기고, 목사님 또 한 번 더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경기도 뭡니까, 양주 꼴짝에서 그 가난한 어르신이, 목사님 제가 드릴 게 있는데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갔더니 양 인삼 꿀단지 플러스 쓰시라고 물질을 주는데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올려드렸죠. 근데 그게 적은 금액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뭐라고요?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감사통이 4개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건 여기 2개나 있었고요. 틈날 때마다 지갑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막. 그러니까 감사가 계속 자라갔던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2023년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통을 나눠드리지 않았어요, 올해는. 왜요? 가져오지 않으시니까요. 저는요, 감사통 채워놨어요. 통도 아까워가지고, 통 하나가 어떤 건 큰 건 4,000원이에요. 작은 건 2,500원인가 하고요. 그 값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껴 쓰기 위해서 밑을 땄어요. 잘 제가 조심해서 땄어요. 전에는 막 함부로 따가지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테이프를 막 몇 번을 붙이고, 그걸 집에다 다시 옮겨 놓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채워지는 영적 은혜의 비결인 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능력자입니다. 주님께로 뛰어가는 자가 넉넉한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어있고 모자라면 가장 먼저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었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모자라면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지갑을 닫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효도하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요, 다시 새롭게 채우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체험의 은혜, 체험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복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비어있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부터 채워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모자랄 때 예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서 또 다시 체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체험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모자람도 우리 주님 앞에서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실천, 지행합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들 들었습니다.
1년에 수십 편, 수백 편의 말씀을 제게 듣습니다. 뭐라고요? 들은 것을 행한 액션, 행동으로 나타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활동에서 그들을 실천한 삶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섬김, 그들의 나눔을 아주 그냥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내게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는요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부류. 어떤 부류가 있냐? 첫 번째는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거 잘 알아요. 또 두 번째는요, 잘 알고 있는데 잘 믿는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잘 믿어요. 이거 박수 쳐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잘 믿는 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데 잘 믿는다, 이건 정말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세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고요, 믿고 있어요. 그것을 액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도 잘 알아요. 내 몸을 공경하라, 남편을 존경하고 존대하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식 잘 키워라,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행동이 없으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지켜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울이 볼 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 세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의 아름다운 은혜 섬김, 은혜의 행동을 다 뭐라 표현했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전 안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의 향이 계속 피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 향재료거든요. 그 향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올라가듯이 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그 은혜의 손길들이 바로 그 아름다운 향내였다는 거예요. 향기로웠다. 오늘 저와 이런 삶 속에 이런 향내가 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울 풍성교회 성도들이 이런 향내를 풍기는 은혜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향내가 풍겨나기 원합니다. 주변을 향하여 향내가 풍겨나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향기를 풍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는 거예요. 야, 서울 풍성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가 사는 모습을 보니 내게 참 향기로운 향내다. 향기로운. 여러분, 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 스타일스에도요 향수를 갖다 놨어요. 제 운전석 앞에 이렇게 향수가 있어요. 가끔 피곤하면요 향을 갖다 이렇게 막 발라요. 그리고 막 괜히 얼굴에다 이렇게 비벼. 그럼 피로가 사라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좋은 냄새가 나니까. 향은요, 좋은 향은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채우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은 모든 것을 체험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양식이 되어주고 옷이 되어주고 신발이 되면 나도 손이 발이 양식이 옷이 신발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문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빵을 갖다가 물에 떠내려 보내라고 말해요. 떠내려 보내라. 그래서 저 물 아래 있는 사람이 그걸 건져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너도 물에서 건져내서 먹어야 될 빵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흘려보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의 시선을 돌리는 시간은요 결국 내가 언젠가는 그들의 시선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것이 신앙으로 승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이웃과 가족들 섬겨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을 먼저 비우고 하나님 것을 먼저 채워보실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것을 먼저 채우기보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것들을 먼저 채워보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주변을 먼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2023년 체험의 비결이 뭐냐?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먼저 채워드리는 거예요.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악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딴 주머니 차, 딴 주머니 차, 너 거부터 챙겨, 너 거부터 챙겨. 언젠가는 그렇게 체험을 받았던 이들이 포수음치를 묵격하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생겨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내 주변의 것들을 채워줄 때에 하나님은 갑절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